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논쟁은 사두개인들까지 등장하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에서 오늘 사도들이 부활을 외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제 몰아붙이죠. 이러한 저항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하려면 일어나는 것이 저항입니다. 이런 저항들은 믿는 사람들의 의를 또 믿음을 꺾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항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압박과 그리고 이 모든 핍박은 당연히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으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흥분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니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핍박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 서기관, 당시의 종교적 최상위에 있었던 지도층들이 예수와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을 동시에 핍박하죠.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의 잔당들, 예수의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자,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고 회개한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호응을 하기 시작하자 당시의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더욱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런 거짓되고 말도 안 되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오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이 이름이 이제 등장하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기 시작하죠.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전하는가.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거짓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기 시작하죠.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를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는가 보면, 그들이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힘을 입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이렇게 물었을 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그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냐?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누구냐 설명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그 이름이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앞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트집만 잡으면 옥에 가두려고 신문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는 굽힘없이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도, 당장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전한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치유한 것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어제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의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 말이 일어나게 될, 이 말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게 될 환난과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런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증인을 목격한 이 베드로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내 앞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모든 고통과 눌림으로부터 병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 얻을 만한 천하의 다른 이름이 이 이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을 갖게 됐죠. 이런 확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의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은 이런 초기에 수많은 핍박과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소요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제가 어제 논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문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제가 논산까지 가는 길을 여러 개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고속도로를 타고 중부를 타든 경부를 타든 타고 논산에 가는 겁니다. 논산까지 가는 길을 고속도로로 첫 번째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길은 유성 IC로 빠져서 갈 수 있는 논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국도가 요즘 잘 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은 세종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아는 길은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갈 때에는 제가 세종 쪽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세종 쪽으로 가는 길, 동공주 IC를 지나서 왼쪽으로 쭉 가면 논산까지 가는 고속도 국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타고 가면 쉽게 잘 갈 수 있어요. 그 도로로 잘 갔습니다. 내비가요,
알고 있듯이 내비가 중간중간에 빠른 길을 빨리빨리 안내줘요. 근데 저는 그 길을 명확하고 확신 있게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안 막히고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길, 국도이지만 고속도로 못지않게 좋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주까지만, 앞에까지만 가면 거기서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갔어요. 내비가 아무리 중간에 길을 안내해도 흔들리지 않고 갔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돌아올 때예요. 제가 논산에서부터, 논산 사람이 아니니까 논산에서부터 공주 그 갔던 길로 동공주 앞으로 찾아오는 길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논산에서 출발했는데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길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동공주를 생각해야 되는데 서공주 IC를 찍은 거예요. 그 서공주 IC는 청양 쪽이거든요. 거기로 잘못 가지고 그때서부터 헤매기를 시작해서 국도를 얼마나 헤맸냐면 30분을 산을 넘고 내려왔는데 다시 또 공주를 가야 되고 들어갔다가 이 길이 아닌 게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확신을 못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가야겠다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때부터 저를 고속도로로만 또 안내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고 세종 쪽으로 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30분을 산을 탔어요. 그러면서 이 길이 맞나. 근데 이제 어쨌든 내비를 가다 보니까 막 오솔길로도 가고 공단, 조치원 공단을 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여기서 내가 다시 또 길을 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긴 왔어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온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확신이 있다고 가는 이 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병이 치유되거나 또는 내 삶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거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기적을 보거나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간증으로 내 자신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나는 확신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야, 여기에도 신이 있어, 여기에도 신이 있어, 여기에도 신이 있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비게이션이 나를 유혹하듯 아무리 내 인생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only way,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이 길 외에는, 이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천하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이라. 베드로는요, 이 얘기를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세기의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에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걸 목격한 증인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를 구전으로 들었던, 눈으로 봤던,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나 있지 들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의 현현을,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는 봤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증을 통해 듣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 북한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파키스탄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베트남가도 있고 우리가 가본 모든 땅에는 예수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박할 만한 다른 증거를 20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시했지만 다 무효된 거예요. 예수는 죽었어, 상상 속의 신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했지만 지금 나타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려고 했으나 바울의 이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선포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이런 역사들이 막 벌어지니까 더 두려운 거죠. 더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소개하겠다. 그 예수는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나는 이와 같이 치유를 명령했더니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는 살아있는 명백한 증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쳐질 것이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못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저 계곡 속에 들어가고 이름도 모를 작은 오솔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가면서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근데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예수를 만나면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인생의 가장 단축된 길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옳은 길이며 가장 정의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고 계곡으로 들어가고 오솔길로 들어가서 두려워하고 낭비하고 그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저 길이 길인가 하여 저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던 때도 있고요.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예수를 향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빠져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예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해서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사랑을 쫓고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한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이고, 이 이름이 우리를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우리 모든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살아있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무슨 권세, 무슨 이름이라고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는 무슨 권세, 무슨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온다면 우리는 어떤 길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압박과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하게 그 앞에서 베드로가 확신 있게 자신들을 신문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비록 내가 그렇게 더한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예수는 바로 이 예수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다. 이 확신이 베드로를 승리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핍박에 부딪히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모든 저항과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담대하게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주를 만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